예전에 여러분들 그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예,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분이 계시는데요. 7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얼굴이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때는 가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되게 생활하고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의 그 가난함, 또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불법 시술을 하다 보니까 외모가 선풍기처럼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법 시술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그 기안84라고 하는 그 연예인인데요. 신을 사서 모은다고 합니다. 집에 신발이 넘치도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발을 사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가 산 신발이 죽을 때까지 신어도 다 못 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신발을 사서 모은다고 합니다. 이 기안84가 신을 모으는 이유는 신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발을 모으는 것이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신발을 모으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어렸을 때 그 겪었던 결핍, 또 이 부유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짝퉁 신발을 사서 신었대요. 짝퉁 신발을 신으니까 친구들로부터 그 눈치, 피해 의식이 되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발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되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발을 사서 모으면서 이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풍기 아줌마 그리고 이 기안84의 공통점은요.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겪었던 결핍 또 그리고 그 외모 이런 것들이 결핍이 외모와 신발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풍기 아줌마는요. 아무리 성형으로 해서 자신의 얼굴이 예뻐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안84는 아무리 신발을 많이 사서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사서 모을 겁니다. 그 해결책은요. 신발을 많이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서 얼굴이 예뻐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결핍에 대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안84는 신발을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발이 죽을 때까지 신을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습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처럼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식가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대식가. 그리고 또 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속이 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이 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결핍 때문에 그것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체중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그 결핍, 허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수많은 것으로 자신의 결핍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는다고, 운동한다고, 예뻐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야지만이 해결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여러 번 들었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4절의 말씀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서 이곳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남쪽 유대 땅으로 올 때나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을 갈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남쪽이 유대 예루살렘 있는 땅입니다. 자, 원이 세 개가 있죠.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탁 찔러서 가면은 다른 단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가지 않았어요. 옆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또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찔러 가면은 좋은데 왜 이렇게 우회를 했냐?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는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과 민족이 혼혈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족의 정체성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남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부 사람들 데리고 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섞였다면은 남유다는 바벨론이 이 사람들 포로로 끌고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70년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잖아요. 제가 느헤미야 설교할 때, 에스라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이 짓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같이 도와줄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린 너희와 같이 지을 수 없다. 왜? 너희들은 혼합이야. 그러니까 섞였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종교도 섞였고 피도 섞였기 때문에 그 정결함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하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각각 성전을 지어서 따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미국, 거기에 이스라엘을 같이 포함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한 지구에 지금 소수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지 않고 이렇게 삥 돌아서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북쪽 갈릴리를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이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를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북쪽 갈릴리를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세겜이 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요. 야곱이 그 형을 께서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머물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준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것이 야곱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자, 보통 우물은요, 우리나라 우물하고 이 땅에 있는 우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 안에 마당에 이렇게 우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물은 공동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공동 우물은 마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물이 성에서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팝니다. 성 안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우물을 팝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우물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시간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의 시간과 좀 달라요. 유대인의 시간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간과 똑같이 쓰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뜨는 시간. 오전 6시가 0시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지금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렇죠.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여름에 낮 12시면 덥습니까? 시원합니까? 덥죠.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막의 낮 12시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뜨려고 성에서 나와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걸어서 물을 뜨러 왔다는 겁니다. 자, 7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인을. 근데 여인이 와서 탁 물을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 탁 앉아있는 예수님이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셔요. 어떤 것이 이상합니까? 예수님은 네. 목마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더더군다나 또 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구별을 하시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저렇게 보시면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몰랐을 때는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인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는 일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냥 그런 거 없다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남자가 그저 나그네가 물 한번 달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합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뭐 물 달라 했을 때 나무집 하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해가지고 되게 뭐 신분 상승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첫째 이상한 건 뭐냐면 낮 12시에 물이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되게 이렇게 낮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낮 12시라고 했잖아요. 되게 뜨거운 그런 날씨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물이 들어오느냐? 서늘할 때. 서늘할 때 오는데 이 여인은 이 뜨거운 날씨에 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자체도 이미 평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9시에 뉴스 나올 정도로 큰 이슈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어 그 당시에는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문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이 낮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이다. 자, 이 여인의 상황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했어요. 남편이 5명이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은 다른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경우를 지휘하거든요.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면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것도 헤어지고 나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남자한테 이혼을 당했다든가 버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 남자들이 다 죽어서 사별을 했다든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 이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자,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의 이러한 삶은요, 사람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정이야 이혼을 당했는지, 사정이야 뭐 남편이 먼저 사별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5명의 남자와 살았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투명히 올바르지 못한 여자로 여기기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했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총과 경멸은 날로 갈수록 심해졌고 그것이 견디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이 왔는데 그때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데 이 유대인의 남자가,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사람들이 계속 경멸하고 멸시하고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도 않는데 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거다. 이 얘기예요. 넌 나를 모르잖아. 근데 너가 나를 알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나는 너에게 물을 줬을 거다. 이런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또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지면은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컵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만졌어요. 그럼 유대인이 이거는 부정을 탔기 때문에 이 컵을 만지면 나도 부정을 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유대인들은 절대 같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물에, 우리나라는 우물에 뭐가 걸려있어요? 두레박이 걸려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공용 우물이기 때문에 두레박을 놔두진 않았어요. 왜? 두레박은 흡수할까. 그래서 물 뜨는 사람들은 항상 뭐 갖고 다녔어요? 자기가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물을 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아니 여기 우물에는 두레박도 없는데 물은 깊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레박을 갖고 왔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쓴 두레박을 사용하지 않지 않냐. 근데 당신이 보니까 두레박이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나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물에서
이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대답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이 아니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이 뜨거운데 사람이 눈을 피해서 물 들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될 물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그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는데요. 이 물은 그 우물물이 아니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이 우물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우물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영생을 뭘로 비교했냐면 물로 비교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영생을 물로 비교했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성과 필요성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물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안 마시는 사람 있어요? 네, 물 안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근데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다고요? 필요한 거라는 거죠. 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영생은 생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은 필요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는 생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럼 너 남편 불러봐. 아니 대답이 좀 그렇잖아요. 물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내가 물 줄게 뭐 아니면 우리 말씀 나를 믿어 이러면 되는데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과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복을 콱 찔렀습니다. 숨기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수님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나를 다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19절과 20절에 또 묻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보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갑자기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돼.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아니야. 우리가 그림 14년 성전에 세웠으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 14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면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제 산 장소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아니야. 그 말은 틀렸어.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갈릴리에,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뭘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림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좀 대답이 그렇잖아요. 그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은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가야지 너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네, 제약을 받았었다는 거죠. 근데 영은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 공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시고 동시에 다른 곳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우리나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보면은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저쪽에 오지나 뭐 이런데 제가 필리핀 성교를 가는데요. 그런데 가면 교회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2-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저기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뭐 저기 그 여주수모임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마음속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1명이 2명이 예배 드리든지 10,000명, 1,000명이 예배 드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성과 진심으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예배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화려한 큰 대형 교회 아니면 가정에서 2-3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걸로 갖다 사람들은 차별하고 뭐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예배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드린데요 여기 주인공은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이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배 중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만 예배는 은혜보다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콘서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콘서트는 뭡니까? 여러분 콘서트 가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여러분 콘서트 뭐 하러 가시죠? 구경하러 가잖아요. 네, 구경하러 가잖아요. 콘서트. 저는 콘서트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참석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가는 건데, 예배를 콘서트처럼 성도들이 와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화려한 그 앞에 사람들이 찬양을 쫙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뭐 퍼포먼스 막 하고 이러면은 그 때문에 내가 감동이 됐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제물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영원의 제물이 되셨지만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늘 한 12분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받으시죠. 그런데 헐레부터 와가지고 그런 분은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겠지만은,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물할 때 그냥 저 사람은 뭐가 좋아하지 선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선물을 드릴 때 받는 사람이 어때요? 감동하잖아요. 근데 인사치레 선물 있죠. 그런 거는 주면은 받는 사람 그냥 인사치레 선물이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예배하고는 하나님께 받으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예배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합심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함께하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개인 또 드리지만 또 우리는 연합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어떤 존재가 있을까? 이 여인에게 남편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지금 또 나라마다 조금 차별이 있지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항상 가장 연약한 사람이 세 종류잖아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연약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자의 힘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남편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뭐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남자하고 살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근데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는 앞에는 선지자로 얘기했다가 뒤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바뀐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지탱해준 것은 그동안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남편이 아니고 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뭐야? 생각하는 점 있잖아요. 건강이야? 아니면 물질이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고 뭐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목마른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갈급한 영적인 문제, 또 예수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적인 그런 문제, 예수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